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성 서남의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이 더 소중하고 그 가치가 귀함을 깨닫는 것처럼 아마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 또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 또 내게 주셨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우리는 새삼 다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 권찰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교인들과 통화하든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참 힘드시지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 맞습니다. 솔직히 뭐 왜 안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죠. 그러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들께서 계속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을 맡아서 또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모임을 가졌어야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고, 또 종이 또 연약해서, 한 주 정도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양해를 구했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디오는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만 보시는 그러한 영상이니까, 따로 구역 식구들에게는 뭐, 이렇게 나누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또 권찰로서 또 교회의 귀한 생명과 영혼을 담당한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4월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기도하는 이러한 좋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함께 또 우리의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훈련받고 교육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영혼들을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영상을 어디서 찍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교육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집무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을 더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좀 다양한 장소와 또 다양한 이제 또 아마 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함께 했었던 그 애노케실에서 또 제가 판서를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우리 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구역장 관찰님들께 또 당부할 것, 또 부탁할 것들 좀 몇 가지 전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역장 관찰들께서 영적인 생활 잘 감당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주마 가편이라고 여러분들 꼭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설교가 6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이럴 때 참 좋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 잘 드리기 어렵잖아요. 평소에 새벽 예배 많이 안 드리세요. 우리 교회가 참 아쉬워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들 바쁘게 분주하게 가셔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또 예배 언제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구역장님들 관찰님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예배에 절대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 시간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시간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시간이 딱 되어지면 예배에 fully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뭐 바쁘다고 혹은 뭐 집에서 드리니까 말씀만 들으면 됐지 하고 말씀만 딱 잘라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함을 늘 송구하고 또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 새벽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또 조금은 쉽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새벽에 6시에 깨워서 같이 예배 드리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조금 좀 한가한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시간에 큐티 대신에 하나님의 그 새벽 예배 말씀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아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역장 관찰님들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빈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려울 때는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쭉 적어가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길 잃지 않도록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는 것이죠. 저도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고 밥 지으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샤워할 때도 뭐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혹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든 누울 때든 언제든지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매주 담당 구역장의 그 교구장이 있잖아요. 그 교역자가 1부터 4구역까지는 이재일 목사님이 5에서 8구역까지는 이창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담당하시는 담당 교육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구장 목사님 이 담당 교육자들과 통화하시든지 카톡을 하셔야 돼요. 만일 목사님이 좀 바빠서 연락을 못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구역입니다. 우리 1구역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좀 도와주세요. 혹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서 전화 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여러분들 구역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 담당하시는 교역자와 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구역장이 나만 알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에서 구역장을 왜 세우고 또 담당하는 교역자를 왜 세우느냐? 교역자가 자기만 알고 중간에 부목사님이 자기만 알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 안 한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다 듣고 나서 물론 봐서 목사님이 처리할 수 있을 정도면 부목사님이 알아서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에겐 보고를 해야죠.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시는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고 또 혹은 담임 목사에게 직접 알려주셔서 담임 목사가 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누구를 또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저도 다 전화하고 저도 다 일일이 케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역장님들만큼 더 빠르게 더 세심하게 이렇게 제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자주 하시면 더 좋지. 일주일에 뭐 2번, 3번 계속해서 사구역장입니다. 5구역장입니다. 8구역장입니다. 우리 구역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이 목사님들이 정리해서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역장 관찰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쉽게 실증을 내지요. 참 이 유튜브라고 하는 문화가 원래는 10분이 넘어가는 그런 긴 이 녹화 방송을 하질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 10분 정도의 모든 걸 다 소화를 합니다. 아주 스피디하게 빠르게 그냥 슥슥슥 지나갑니다. 블링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링크라는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3초, 현대인들은 3초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책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저 사람을 만날 것이냐, 마트에 가서 이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가 볼 거냐 말 거냐, 3초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쉽게 실증을 냅니다. 그러나 성도는 쉽게 이것도 실증내고 저것도 실증내고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또 교회와 또 주님 사랑,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하는 생활에 우리가 늘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하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 질리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 드려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 어렸을 땐 참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했던 자녀들 같은데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렵게 합니다. 자꾸 삐뚤어지려고 하고 엉뚱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녀를 보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몸이 아프다, 질병에 걸렸다. 저도 지난주 고난주간 금식하면서 지내고 또 부활주일날 뭐 여러 번의 성찬을 집례를 하고 밖에서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몸살이 왔었습니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프다 하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이 나를 또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문제가 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어떤 것들이 벌어졌다. 그때 늘 감사할 수 있는 면을 찾아내야 되는, 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냥 하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큰 위로와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쪽만 보고 계속해서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주시는 쪽을 바라봐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 관찰님들께서 참 어렵다, 힘들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쉽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성도, 특별히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은혜의 측면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자가 이 성숙한 성도이듯이 우리 나성 선남교회 귀한 우리 구역장 권찰들께서는 바로 그러한 점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찾아내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시험이 있어도 그것이 태풍이 아니라 순풍이라고 그 찬양 있잖아요. 이 풍랑 이년하여서 더 빨리 나간다. 어떤 사람은 풍랑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풍랑 이년에서 더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미풍이 불거나 바람이 없으면 돛담배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풍랑이 불 때 오히려 그 풍랑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행, 아픔, 고통은 못 견딜 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또 일어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좌절이 된다.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고 좌절되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도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를 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채워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참 그게 필요한데 하나님 그거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그거 주세요. 하루는 참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제가 뭐가 참 필요한데 그러면은 희한하게 그 주일날 혹은 아니면 갑자기 연락 없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전화가 와요. 카톡이 와요. 목사님, 저희 집에 이게 좀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필요한 것들, 그것이 먹을 것이 됐든 입을 것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이 영상, 비디오, 이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더라고요. 다른 걸 기도해라. 내가 이건 채워주겠다. 그러더니 귀한 분의 손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귀한 헌금이 모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공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든 힘이든 지혜든 혹 물질이든 돕는 손길이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뭘 가지고 내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 불쌍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 이거 못 쓰는 거 갖다 드립시다. 그런 건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좋은 게 아니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극히 어떠한 것이라도 작은 거라도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가치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의 억천만금을 갖다 주신다 해도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혹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저한테 준다. 아이고 목사님 참 안 됐어요. 불쌍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 권찰 왜 이 연말만 되면 나 못하겠습니다.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저 1년만 하고 그만할래요.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할렐루야.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오래됐다, 이제 실증나고 아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끝까지 또 감사하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시간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연히 내가 바쁘다, 내가 분주하다, 하나님께 그 시간을 한번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시간도 규모 있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다 보면 이 세상 시간 그냥 여러분들 허투루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빨리 지금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되고 또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해야 되고 허투루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틀어놓고서 이 채널 저 채널 돌아보고 밤 늦게까지 그냥 잠들 때까지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내가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필요할 때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제가 폐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 제가 10월 말부터 와서 서남교회 담임으로 제가 섬기는데 단 한 번도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성대가 약합니다. 목이 금방 쉬어요. 그리고 감기가 잘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제가 이렇게 잘 감당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구역장 권찰 여러분, 감당할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또 맛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7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이네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세요. 너가 뭐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나에게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녀들 필요한 거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 뭐뭐가 필요하니까 용돈 좀 주세요, 저 어떤 게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지. 자녀들이 그냥 뾰루퉁하고 새침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부모가 알지요, 제가 왜 저러고 있나.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역장 권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관계가 참 이 기술이 좀 약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신,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은혜. 이 헬라말로 카리스, 이걸 은혜, 이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라고 언론에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IMF 총재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지만 1930년대 경제 대공황,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이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또 치료제는 언제쯤 개발될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미국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지금 미국이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 셧다운, 락다운이 걸렸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이 침체가 되고 또 미국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기입니다. 기후도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 2010년부터 이 남가주도 기후가 많이 바뀌었대요. 전에는 참 선선하고 참 천국과 같은 곳이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남가주였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도 오늘은 참 덥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밖에 보니까 뭐 80 몇 도까지 올라가는데 또 내일부터는 또 한 뭐 60도, 70도까지 또 떨어진다는. 계속해서 뭐 폭우가 온다든지 폭염이 온다든지 참 곳곳에서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또 화산이 터지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끝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코로나 24가 올지 코로나 30이 올지 아니 뭐 다른 게 올지 더 무섭고 더 위험한 질병이 올지 질병뿐만이 아니죠.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좋은 시절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뭐 정치인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좋은 시절이 온다. 조금만 있으면 편한 시절이 온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신라곤 같은 아주 좋은 시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위기가 와도 침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이번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마음 놓고 편히 쉬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처처에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번에 블랙스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블랙스완이 또 우리를 어렵게 할 겁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위기가 와도 침착한 것입니다. 왜요? 위기가 올 줄 알고 있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죠. 왜요? 기다리면 좋은 시절이 온다고 그랬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시절이 오긴 더 어려운 시절이 오고 더 힘든 위기가 오니 당황하는 것이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위기가 와도 침착한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있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특별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필경 망합니다. 세상의 것 다 가져도 영적으로 실패하면 끝입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라고 왜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우리 선함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정말 엄청나게 부흥하고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저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겉으로만 커지고 양쪽으로만 커지고 그래서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 스스로,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그런 악한 마음들 주여 주님 앞에 제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고 제가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늘 악한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주님 앞에 넘어지니까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선함교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구역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늘 전화해도 잘 전화도 안 받고 카톡해도 답장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지켜주옵소서, 보호해주옵소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려. 할렐루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카톡으로 증거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야 한번 들어봐. 여러분 구역장이 돼서 담임 목사 설교에 대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 목사님 참 잘하셔. 한번 말씀 들어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 이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막상 거기 가보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 좋은 평안함이 있을 것 같고 승리가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어떤 축복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적고 또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교재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내가 구역장으로 또 리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또 교회 우리 선함교회 리더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님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우리가 또 서로 곁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님들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날 때까지 더욱더 강건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생활, 예배, 말씀 기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적어도 한 주일에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교역자 목사님들과 대화 나눠주시고 또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선함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교육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 잠깐 지나면 좋은 것이 온다 우리의 마음 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할 것이고 어떤 좋은 일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함의 우리 구역장, 권찰,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 저들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채워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시와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사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영원히 주님 주시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또 교회가 도울 일이 있거나 또 제가 알아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로 혹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나성 서남의 귀한 우리 구역장 관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